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25장 15절부터 주시는 말씀 25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세계 3차 대전과 두 증인의 사역이 일어나게 되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에레미야에게 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하나님이 직접 쏟으셔야 되는데 왜 에레미야에게 줘서 너가 쏟으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에레미야가 그 진노의 잔을 받아서 그가 이제 열방에 쏟게 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열방에 이제 3차 대전과 같은 엄청난 환란과 전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파멸을 당하게 되어짐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에레미야가 도대체 하나의 인간일 뿐인데 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잔을 맡기셨고 그가 또 그 진노의 잔을 이제 열방에 붓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 부으시지? 아니 천사를 통해서 붓게 하시지? 왜 에레미야에게 붓게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종 선지자들이 예언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집행하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바로 그 진노의 잔을 줬고 그가 그 진노의 잔을 받아서 이제 열방에 붓게 되는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그 잔을 줬을까요?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에게 세상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예언하게 하는 3차전이 일어나고 6째 나팔, 7째 나팔 우리가 증거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진노의 잔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외쳐야 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치며 증거할 때 그 일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곤 하나님은 결단코 행하심이 없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예언했을 때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에 3차전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 주님의 그 공중으로 들림받는 그 모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들림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어디서 부른다고요? 높은 데서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갈 때 거기에서 나팔 소리로 이제는 7째 나팔에 복음을 전했던 그 열방이 주님 앞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발하시며 나팔 소리가 발하게 되면서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여기 보면 그 양의 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양들이 모여 같이 거하는 그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양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일로 올라가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는 그 놀라운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외쳐야 돼요. 그리고 3차전이 일어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재앙으로 치시고 영영영 짐승께 받지 마라. 공중 강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림받아 이제는 짐승 정권과 무관한 진순 정권과 관계없이 들림을 받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고 외쳐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진노의 잔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은 이제 6째 나팔 666 그리고 이 땅에 짐승 여권이 온다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외침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이라. 이 칼은 바로 3차 세계대전 미실에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그 3차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증거해야만 외쳐야만 이 땅에 3차전이 일어나게 되고 3차
3차전과 함께 우리 두증인들이 일어나고 두증인들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후에 우리가 뜰림으로 공중으로 그들을 끌어올려야 할 그 외침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사야를 강의했고 이번에는 에레미야를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그 예언서를 통해서 이렇게 환란이 있다, 너희들은 준비해야 된다, 이제는 세상은 종말이다, 예수님 오신다 외치고 증거하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목소리로 주 앞에 올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진노의 잔은 이었으며 또 주께서 보내어 환란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언제까지나 평화로운 것이 아니다. 지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3차 세계대전까지 거의 80년 가까이 평화로웠습니다. 물론 국지전은 있었어요. 6.25나 베트남 그리고 또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전쟁은 지역적으로 있어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전쟁 중에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대만과 중국이 또 세 번째로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한이 지금 분쟁 지역으로 언제라도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네 개의 바람이 지금 불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란을 외쳐야 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가 미실에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그 중동에서 일어나는 3차 핵전쟁을 우리가 이제는 예언해야 되고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란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야 할 것을 예언하며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계시록을 먹은 우리 두증인의 사명임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닥칠 환란이다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19절부터 25절을 생략했습니다. 거기 보면 각 국가 이름들과 왕 이름들이 쫙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국가들 그리고 나오는 그 모든 나라가 한결같이 중동 지방입니다. 여러분, 핵전쟁은 유브라데강 중동에서 터지게 됩니다. 북방 곡과 마곡에서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에스겔서 38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이 지금 에레미야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언급되어지고 3차 핵전쟁은 유브라데강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멸망을 받습니다. 여기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죠.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이 후대 바벨론 새사기라고 나와요. 이 새사기라고 하는 이것을 원어로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바벨론을 새사기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새삭왕 바로 바벨론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핵도 터지고 미국도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바벨론 미국도 멸망을 당하게 된다. 강국으로 다스렸던 미국도 멸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 정권이 전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 짐승 정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되어질 말씀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되어집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져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재앙을 받았기에 이스라엘이 폭격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고 이제 거기에 새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이렇게 재앙을 받았기 때문에 하물며 이스라엘도 재앙을 받았다면 전 세계가 재앙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반문하시면서 전 세계적인 환란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재앙이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자, 재앙이 어디서부터 내린다고요? 이 진노의 잔이 어디서부터 쏟아진다고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핵이 떨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그 년 5월 1시에 사람 3분의 1은 핵전쟁이 유브라데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중동입니다. 정확하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형벌을 면할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그렇게 핵으로 멸망을 시켰는데 하물며 전 세계가 멸망을 받지 않겠느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것을 힘주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동에서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핵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면 두증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증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너는
그들이 바로 열방입니다.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자, 너는이 바로 예레미야를 포함한 우리 도중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중건되게 되면, 그리고 핵전쟁이 유브라데 강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도중인들이 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라고 하는 그 모든 말이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높은 데서 부르신다. 일곱째 나팔입니다. 우리가 일곱째 나팔에 들림 받아야 된다. 회개하라. 주님 오신다. 외치며 증거할 때, 지금은 사람들이 편하다 안전하다 하니까 무슨 말세야. 아유,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리고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지만 3차전이 터지게 되면 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깨어나게 됩니다. 와, 진짜 사람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이 일어났구나. 이제 말세가 되었구나. 이랬을 때 굵은 벼슬 입은 우리 도적인들이 나가 증거할 때, 이제는 그때는 먹혀요. 지금은 안 먹히지만 그러나 그때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외치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 일곱째 나팔에 주님 오신다. 일곱째 나팔에 공중 강림이 있기에 우리가 들림을 받아야 한다. 봐라, 이 세상이 이렇게 짐승 조건이 나와서 AGI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느냐. 이제는 우리가 짐승표를 받지 않고 오직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들림 받는 것뿐이다. 우리가 그렇게 증거했을 때 그 말이 먹힌단 말이에요. 왜요? 3차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3명 중에 한 사람이 죽었으니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다급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급해지면 여호와께 찾게 되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그리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등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증인들이 이제 3차전과 함께 등장합니다. 성전이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두증인들이 예언을 시작하게 됩니다. 크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증인들이 외치는 그 우리의 소리가 땅끝까지 모든 열방과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왕들에게까지 증거되고 외치는 이 귀중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핵전쟁으로 인한 사역으로 핵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환난 가운데 죽게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진짜 종말이구나.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계시록 말씀 읽지 말라고 그래도 그때는 그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그냥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물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오히려 애원할 정도로 그들이 우리에게 달려오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작은 책을 먹은 우리가 일곱째 나팔에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이 유일한 이 세상의 짐승 조건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다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높은 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므로 그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림을 받은 후에 이 땅에 대접 재앙이 쏟아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땅에 재앙이 내린다. 이제 이 재앙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온 세계가 이 재앙으로 인하여 황량해진다. 그래서 7 대접 재앙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황량하게, 그렇게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광야가 되어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망할 수 없는 감시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목자들이나 세상의 백성들이 도망갈 수 없도록 감시가 이루어지는 666 짐승의 표가 이마와 손에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도망갈 수 없는 이러한 감시 체제에 세상이 되어질 거다. 바로 짐승 정권의 세계가 되어져서 이렇게 짐승표를 심고 그것으로 우리를 감시하는 그러한 무서운 통제 사회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증인들이 예언해야 할 사명을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받은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라. 여러분, 우리 두증인은요, 먹은 말씀을요 그대로 다시 예언하는 것이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받은 말씀 감하거나 더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 증거로 회개를 시켜야 된다.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 여러분, 인간이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추수 일꾼이 우리 두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증거하고 마지막으로 핍박을 당하더라도, 환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한 영혼도 놓치지 아니하고 나가 증거하고 외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에레미야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자, 여기서 보면 왜 에레미야에게 마시게 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직접 마시게 해도 되고 천사가 마시게 해도 되는데 왜 에레미야의 손에 그 진노의 잔을 주고 그로 하여금 모든 열방들이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종들이 주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알리시지 아니하곤 결코 행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외쳐야 돼요. 이렇게 환란이 온다는 것을 에레미야가 증거하듯이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굵은 벼슬 입고 예행 연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오심을 증거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증인 사역을 했지만 두 증인 사역은 3차전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면 우리가 1260일 증거하는 것이 바로 두 증인 사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러 나라, 여러 대륙들을 다녔잖아요.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그리고 호주도 가고 뭐 여러 우리가 나라들을 아시아도 이렇게 다니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은요 증인 사역이에요. 증거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나 두중인 사역은 아니죠. 두중인 사역은 3차전이 터진 후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 두중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 사역을 그동안 1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나 두중인 사역은 이제는 땅끝까지 나가 증거하는 그 두중인 사역은 우리가 아직 1260일은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고 3차전 터진 후에 우리가 두중인 사역이 시작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정말 왜 그러면 에레미야에게 진노의 잔을 주었을까? 왜 그에게 부으라고 했을까? 네. 환란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가 가지고 가서 증거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이제 3차전이 일어난다.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진노의 잔을 가지고 가서 증거했을 때 언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증거한 후에 우리가 잠깐 밀실에 들어가 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밀실에 들어가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을 우리가 피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증거케 하고 우리를 또한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방백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취소와 저주를 당함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북방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 이 세삭 왕이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미국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그래서 그 후에 마지막에 미국도 붕괴됩니다. 미국도 핵전쟁으로 그들도 붕괴되고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바로 세삭 왕 미국이 그 후에 마시게 되므로 그들도 멸망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마시라 취하라 토하라 엎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라 하셨더라 하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반드시 마시리라. 너희들이 안 마시겠다고 암만 거부를 하고 머리를 흔들고 도망을 가더라도 반드시 마시리라. 반드시 3차전은 일어난다. 이 세상에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여섯째 나팔은 유브라데 강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거는 확정적인 거다. 암만 거부해도 암만 피해도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거는 확정적인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노의 잔을 가지고 우리가 전해야 돼요. 3차전 벌어진다. 온 세계가 3차전으로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될 거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셨은즉 이스라엘이 파괴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슬람 그 사원이 무너지게 되고
파괴되고 그래서 여기에 재앙이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이스라엘의 재앙이 내리면 무슬람 사원이 없어지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겐 사인이에요. 아멘. 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붕괴되는 걸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걸 보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숨어 피해야 돼요. 그때는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우리는 아멘. 떠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재앙이 어디서부터 내린다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립니다. 이스라엘이 붕괴되고 파괴됩니다. 이것을 보거든 이제는 전 세계에 3차전이 일어나는구나 깨닫고 우리는 피하고 또 주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보호처에서 보호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멸할 수 있으랴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라.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친다고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치신대요. 하나님이 칼을 보내서 칼이 뭐였습니까? 대인을 중상케 하는 미실에 들어가서 보통을 눌러므로 핵이 터져버리는 그러한 핵전쟁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세상에 3차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년, 월, 일세 사람 3분의 1이 죽는 유브라데강에서 핵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투쟁인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러한 일이 3차전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새로 짓게 되는 그 일이 재건이 일어나게 되면 너는 그들에게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누굽니까? 온 세계 나라 열방 족속 민족 모든 방언들에게 가서 증거해야 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모든 말이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은 그 말씀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 예언은 일곱째 나팔이 이제 다가온다. 3년 반 후에는 일곱째 나팔이 분다. 외치며 증거하면서 여호와께서 높은 데로부터 부르시며 들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한 처소에서 하늘 장막에서 그들을 부르실 때 소리를 내고 나팔을 불고 그들이 일곱째 나팔에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올라가고 구름을 타고 올라갈 때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소리를 바라시며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양들이 모일 그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며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로 그 양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공중으로 들려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공중에서 일곱째 나팔과 함께 들림이 있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 이제는 이 세상은 짐승 정권으로 인하여 재앙이 쏟아집니다. 일곱 대접이 쏟아지게 됩니다. 에레미야 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또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크게 부르며 세상 모든 거민을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외치시리니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셨음을 인함이라. 그래서 3차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도적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외치게 되고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육체가 심판을 받고 그리고 악인이 칼에 죽게 되고 뿐만 아니라 열국이 하나님과 이렇게 3차전으로 다투게 되는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라고 말하거든요. 자,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이유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었고 도쟁인들이 땅끝까지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땅끝까지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힘주어서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태풍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이라.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곱째 나팔에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고 이제 이 세상에 양들이 다 그 하나님이 마련한 우리로 그들이 다 올라가게 되어진 후에 이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일곱 대접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황폐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재앙으로 죽을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엄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자, 여기서 너희 목자들은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목자들아 쳐서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제 굴라. 제 뒹굴라라는 거죠. 제 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여기에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바로 대접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접재앙이 이제 세상에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귀한 그릇에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왜 도망갈 수 없을까요? 666 짐승표를 받았기 때문에 다 그들이 어디를 도망가든지 간에 다 그들이 숨은 곳을 다 색출당하게 되고, 짐승표 이거는 전 세계에 임하는 하나님의 시험이기 때문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자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감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피해서 도망할 수 없는, 여러분 그래서 이 짐승표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왜 도피할 수 없을까요? 가더라도 다 GPS로 어디에 숨었는지 전부 다 추적이 되고, 그리고 짐승 정권이 그들을 다 통제하기 때문에 어디 숨을 데도 없고 도망할 데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후 3년 반에 666이 시행되는, 바로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그러한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하는 666 짐승표였습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그들은 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위치가 추적이 되고 뿐만 아니라 통제를 받고, 그리고 그들은 감시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도 없겠고 그리고 도피할 수도 없으리로다. 어디로 숨을 데도 없고 도망할 데도 없다. 정말 무서운 사회가 된다는 거죠.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요,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케 함이로다. 평안한 목장들이 적막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연고로라. 하나님이 진노로 그들을 치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정말 진노 가운데 황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적막하게 되어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자같이 그 소열에서 나오셨도다. 그 잔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였도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 즉위초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에레미야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에게 너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바로 우리 두 증인들이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증인의 이 예언의 사명을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도 안 되고 감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영생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말씀합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부지런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주의 종을 보냈어요. 그래서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증거하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 사역자들은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냐고, 단 한 영혼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3차전은 반드시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그 진노의 잔을 바로 우리 두 증인들이 받아서 우리가 이제 세계의 3차전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잔을 쏟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록의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안 자로서 이제는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증거를 할 때 이 땅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3차전이 유브라데 강에서 근연 5월 일시에 핵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인 하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붕괴되면, 그 모든 모슬람 사원이 망가지게 되면 이제는 3차전이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란의 시작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는 겁니다. 그것이 붕괴되면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잠깐 미실에 들어가 여호와의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내 백성아 갈지어다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갔다가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이제는 3차전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면 우리는 이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 외치는 증인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칩시다. 그리고 우리가 외쳐야 할 말을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일곱째 나팔,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교하고 올라가고, 또 일곱째 나팔에 하나님의 그 양들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하늘의 우리로 그들을 우리가 초청하고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두 증인의 사명, 우리에게 있음을 꼭 깨닫고 이 사명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속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3차전이 반드시 있을 것을 우리 두 증인들은 예언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진노의 잔이 예루살렘부터 떨어지게 되고 이스라엘부터 그들이 멸망이 이루어지게 됨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되면 이제 근연 5월 일시에 세계적인 3차 세계대전이 핵전쟁이 일어남을 알고 주님, 우리가 피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핵전쟁이 끝난 후에 두 증인 사역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땅끝까지 증거하며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로 주님, 이 사명 꼭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